말씀 우리 한 곡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 시간에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22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20절 읽었죠? 20절 보면 가깝고 그다음에 뭐죠? 이걸 왜 띄어쓰기를 이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작다는 거죠. 작다는 거. 요즘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 우리 사역이 많이 주춤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교제도 못하고 또 우리 만나서 말씀 나눔도 거의 대면으로는 힘드는 그런 상황이고 소그룹 모임도 전혀 할 수 없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갈 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고민이 많고 뭐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견디고 또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그 일상이 돌아오는 그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해 가야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기 환경은 참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몸부림쳐야 하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가야 하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그런 실험을 우리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요럴 때 아차하면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고 주저앉고 그렇게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거기가 진짜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늘 깨어 있도록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계속 주저앉지 않도록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몇 년 더 길어지고 뭐 3년, 4년, 5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계속 제가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은 주고 나서나 새벽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뭐 늘 뭐 장례가 나도 한 목사 설교만 듣고 주장창 그냥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저한테 뭐 그렇게 썩 뭐 나올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 참 힘들겠다. 네? 여러분 같은 밥도요. 아무리 맛있는 밥도요. 여러분 일주일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만 먹어보면 어떨까요? 못 먹어요. 그렇죠.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번에 박 장로님 그러셨다더라고요. 우리 박홍수 장로님 3일 장례 치르면서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계속 장례 직장에서 주는 밥을 더 이상 못 먹게 돼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음식도 그런데 영의 양식을 주장창 그렇게 드시고도 눈 멀쩡하게 아무렇지 않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럽다. 네. 진짜.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계속 배워야 돼. 읽고 찾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죠? 계속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찾고 쉬운 길로 찾고 쉬운 것만 찾으면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어렵지만 읽어야 되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나오기 전에요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그 베링해에서 어선들이 그 고기잡이도 하고 또 좌초된 선박들을 구조도 하고 하는, 그런데 와 목숨 내놓고 일하더라고요. 그 높은 파도에 어마어마한 한번 출항하면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그 추운 겨울에 보기만 해도 몸이 오싹할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그 파도와 싸우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는 그 구조대원들을 보면 참 도전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들을 정말 보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간을 보내면서 자꾸 다운되는 사람들,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꾸 다운되고 약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기회가 나에게 도로 동력이 되어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보면 그의 삶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힘든 길을 선택해요. 롯은 쉬운 길로 가요. 늘 쉬운 길, 거침이 없는 길, 눈에 보기 좋은 길, 그 길로 계속 선택해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모든 선택은 가능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낳는 결과,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런 가정에도 그래요. 가정에 아버지는 제사장의 책임이 있어요. 남편은 가정을 정말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될 중차대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롯의 가정을 보세요.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결국에 아내와 딸들의 인생에 참 어려움을 만들어낸 사람이 사실은 롯이에요. 롯. 온 가족의
그 신앙을 바로 이끌어 가야 될 제사장의 책임이 바로 롯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롯은 자기 아내를 영적으로 잘 인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롯의 가족들에게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 17절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 없이 떠나라 이 말이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 어떻게 해요? 지난주 우리 잠깐 봤잖아요. 뒤를 돌아봄으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자,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결국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그 32절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항상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이 힘들더라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는 자를, 또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울 수 있어요. 뭐 좋은 유산 같은 거 정말 이어받아야 되고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가훈이나 전통이나 좋은 그런 유산들을, 그렇죠?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도 항상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의 과거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죠. 페달을 계속 밟으면 자전거가 쓰러지지를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해야 매너리즘에 안 빠지고 쓰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롯의 이런 잘못된 선택은요, 그의 아내에게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도 두 딸이 있었잖아요. 자녀들의 인생도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이 자녀들에게 롯이 뭘 제공했냐?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요, 지난 본문 19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아버지로서 롯이 자녀들에게 제공한 게 뭘까? 뭘까요, 여러분? 물질이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환경을 자녀들에게 만들어 주었죠. 그러면서 롯은 아버지로서 자기의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롯은 자녀에게 뭘 남기지 못했어요? 영적인 유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를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절에 보면 내 사위나 장녀가 성중에 있거나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을 빨리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래서 롯이 사위들을 찾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 여러분, 사위들의 반응,
반응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래 됐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있는 성경 구절은 안 띄워줍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기 보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이 두 사이에게 엄청난 비극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앞으로 장인 어른이 될 이 롯의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긴 거죠. 결국에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교회는요, 진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보유한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는 계명이고 말씀이고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정말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롯은요, 자녀들에게 교육에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비극은 롯의 자신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한 데 있었다. 그 소홀히 한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육 중에 하나가 두 딸에게 도덕적인 기준, 그걸 제시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9장 우리 30절 이하에 보면요, 19장 30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롯의 두 딸이요, 종족을 보존하겠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루 저녁씩 아버지와 동침하는 이 장면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 아들을 낳죠. 모압, 암몬 족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두고두고 이스라엘과 원수가 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바알을 섬기게 했어요. 암몬 족속은 어떤 걸 제공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몰렉신, 여러분 아시죠? 몰렉신.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몰렉신. 어떤 신이죠? 자기의 자녀들을 산채로 그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섬기는 그 신이 몰렉신이에요. 몰렉. 이게 암몬 족속입니다. 이런 악습을 결국 암몬 족속이 자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유아 희생 제사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할 때 예레미야 7장 3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남방 유다 말기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도벳 사당을 지었어요. 도벳 사당. 이 도벳이란 뜻은 화덕이란 뜻입니다.
도벳 사당을 건축해서 아들과 딸들을 유아들을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를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벳 사당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도벳 사당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과 딸들을 도벳 사당에 바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도 주셨어요. 자, 창세기 18장 19절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기 자녀와 권속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바로 20절에 보세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이거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직후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녀와 권속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롯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중요성은요,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요, 물질을 풍성하게 잘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의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의 생애에 치명적인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 한번 볼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그죠? 소금기둥이 된 것. 이게 뭐냐 하면 롯의 아내는 온전히 소돔을 떠나지 못했다.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롯도 소돔을 온전히 떠나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죠. 우리 19장 읽었잖아요. 그 16절에 한번 볼까요? 19장 16절 보면은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안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손을 잡죠.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 손 잡고 강제로 성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 이걸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롯이요, 나중에 소돔을 떠났지만 머물려고 했던 또 다른 땅이 있었어요. 롯이 선택한 새로운 땅. 소돔이 안 되면, 고모라가 안 되면 여기라도 있어야 되지. 여기라도 머물 거야. 그 땅이 어디죠? 소알이에요. 따라올까요? 소알. 중요하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소알.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면 차선으로 소알을 선택할까? 이게 롯의 자세였어요. 소알은 롯으로 하여금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 장소가 소알입니다.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본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읽어 찾아보겠는데요.
소화를 먼저 봤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기가 막힌 곳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온 하나님의 그 천사들은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빨리 도망하라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리고 소돔을 떠나라고. 그런데 롯은 여전히 소돔을 떠나지 못했어요. 온전히 떠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도망가기 가장 쉬운 작은 성으로 도피하기를 원했어요. 자, 왜 그랬는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아멘. 원래 천사는요, 어디로 도망가라? 성 밖으로 가서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은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소알이었어요. 롯은 언제나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늘 그랬어요. 그리고 멀리 보지 않아요. 그리고 고통을 쉽게 제거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를 직시하지 않아요. 순간의 고통을 계속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롯이 피한 성이 소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요, 이 롯이 자기가 선택한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 롯을 유혹한 도성이 소알이라는 거예요. 소알 때문에 글로 간 거예요. 자, 우리 성경 1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앞으로 가서요. 13장 10절. 정말 그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까지 인도하는데 그 시작점이 뭐였다? 소알이었다. 비록 작았지만 그걸 보고 유혹을 당해서 가게 된 것이다. 롯은 소돔을 잃어도 뭘 잃지 못하겠다? 소알만큼은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결국 소알은 뭘 상징할까요? 소돔의 축소판이라는 것. 소돔과 고모라로 인도하는 그 소알, 우리에게도 있어요. 늘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소알은 뭘까? 소알이라는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온전히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게 소알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우리가 믿고 나면요, 한 건 해요. 그래서 큰 걸 떠나요. 버려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소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탐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알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소알이 뭔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기회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연결 지어주는 죄악의 끈이 될 수 있어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못 들어가요. 왜요? 소알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늘 소알은 우리 곁에 있어요.
롯은 결국 소아를 떠납니다. 30절 보면 그렇죠. 30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9장 30절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19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롯과 같이 소알을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멀리 있지 않아요. 강남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에요. 소알도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사는 그 도시가 소알일 수 있어요. 위험한 도시, 도시 문명, 그게 바벨 제국이잖아요. 바벨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위험한 세대잖아요. 왜요? 죄악이 너무 관영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소알은 우리의 도피성이 아니에요. 도리어 소알은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주님이세요. 지금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안전한 도피성인 교회로 여러분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롯처럼, 때로는 롯의 아내처럼, 롯의 사위처럼, 롯의 두 딸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계속 비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항상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간 길을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느 샘플로 갈 것인가? 롯의 길로 갈 것인가? 아브라함의 길로 갈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 아합의 길로 갈 것인가?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사랑하신 여러분, 죄악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쉬운 길, 빠른 길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멀리 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죠. 멀리 봐야 돼. 그리고 늘 위를 바라봐야 돼. 우리는 영원을 바라봐야 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둬야 돼요. 거기에 행복을 둬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갔어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기가 막힌 세상의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진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진리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 자리만 잘 지켜도 돼요.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만 진리를 보유한 자로서, 그 진리를 가진 자로서 그 자리만 잘 지켜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만 지켜도 돼요. 이것만. 내 상황이 어떻든
그걸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계속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러지지 않아요. 코로나가 주님 오실 때까지 코로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주여. 여러분 그러다라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하는 걸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